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이른 아침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고개 숙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우리의 시작이 찬미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힐탑 KM, EM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PM의 어르신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EM의 어린 아이들까지 생명의 생기가 흘러 넘치는 그러한 행복한 힐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아멘. 또 어르신들의 건강, 또 어린 아이들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오늘은 이 한 절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만 선택을 한 이유는 이 절이 13장의 가장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온 세상이 둘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만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류하고 어떤 사람, 어떤 부류죠? 생명 기록된 사람은 기록되지 않은 사람. 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록되지 않은 사람. 기록되지 못한 사람.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다르게 표현하면 다 짐승에게 경배한. 예,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 아니면 누구에게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아니, 이 13장은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용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바다 짐승, 땅의 짐승에게 주었던 사건이 13장의 내용이라면 14장은 누구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딱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짐승을 경배하든지 하나님의 농명체에 이름이 기록되었든지 아니면 농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던지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요? 6절에 어디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랬죠? 짐승이? 하늘에 사는 사람들. 8절에 짐승들이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 경배한다 그랬어요?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하늘에 사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생명력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로 나눠지게 될 것이고, 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혹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 두 부류로 딱 나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나는 하나님도 경배 안 하고 짐승도 경배 안 한다. 난 하나님도 경배하고 짐승도 경배한다. 중간 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딱 그렇게 둘로 나누어지게 될 것을 13장 8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가 과연 교황권에 굴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참 백성들 외에는 모두가 교황권에 굴복하고 경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그리스도 종교나 공산주의 국가들, 이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천주교의 교황권을 다 따라갈 것인가?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이 일이 놀랍게도 신속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천주교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던 교황권이요, 이제는 종교의 존재와 구원을, 각 종교의 구원과 존재를 인정하고 종교다원주의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진화론까지 인정하면서 온 세계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제스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 월드 오더라는 말을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새 세계 질서 확립을 위하여 교황권이 이 세상을 새롭게 새로운 질서 가운데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얼굴을 가지고 교황권 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은 교황이라고 불러지죠. 이 교황을 이 화이트 퍼프라고 한다면 제수잇의 이 총수를 블랙 퍼프라고 얘기합니다. 검은 교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제수잇 예수회가 카톨릭 교회를 뒤에서 조정하고 있고, 이 카톨릭 교회가 결국 이 지구의 온 땅에 사는 자들의 경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교황의 활동과 그 세력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이슬람, 불교, 공산주의, 테러 단체들, 유대교, 그리스 정교, 영국 성공회, 국제연합, 또 이 개신교 지도자들 물론하고 이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을 한 군데에 모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에 그들을 가입시키고 편입시키는 일에 종교연합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이 용에게 권세를 받은 이 바다 짐승, 이 교황권에 의해서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게 될 것이고요. 그 일을 돕기 위하여 이제 11절부터 13장 11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우리가 알건 대로 미합중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미국이 그 일을
돕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 이후로라고 하는 이 말이 두 군데에 이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농명된이라고 하는 구절과 죽임을 당한이라고 하는 구절 둘 중에 하나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모두 성경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요, 이 창세로부터라고 하는 창세 이후로라는 이 구절이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에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농명되지 못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거기에 걸려 있습니까? 창세 이후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잘 이해를 못 하셨나요? 농명되지 못한 농명되지 못한 거기에 걸려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요. 근데 이 단어가 이 죽임을 당한 그쪽에도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지금 개역 개정에 있는 것처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견해는 17장 8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7장 8절 후반부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러니까 창조되고 난 다음부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창세 전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전부가 다 가능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범한 인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리라고 하는 결정은 이 세상이 창조된 다음에 결정된 것입니까? 창조되기 전에 결정된 것입니까? 창조 전에 전에 결정됐어요. 그래서 창조 전에 결정이 이미 이루어졌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추인되었으므로 그런 의미에서 이 어린 양은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고 지금 개역 개정이 한 대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렇게 번역해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책은 성경에 자주 언급이 되어 나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원컨대 주의 기록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 책이 바로 구원 얻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온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8절에도요.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 4장 3절에도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이 계시록에도 이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하죠.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생명책이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책을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책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기념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하늘에 있는 기념책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책은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기록하는 책일 것입니다. 우리 각시대의 대장투 481쪽에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이 있으며 거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의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다. 믿음에서 나온 그들의 말, 사랑의 행위가 다 하늘에 기록된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이 없이 영원히 기록된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된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선한 행실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악을 이기고 유혹을 물리친 것이 있다면 그게 기념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부드럽게 자비로운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자비로운 말을 표현한 것이 있다면 그게 기념책에 다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책이 있다 그러죠? 무슨 책입니까?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책, 기념책, 죄악을 기록하는 죄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각시대의 대형투 481페이지에
거기에는 또한 사람들의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구주께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은밀한 목적과 동기도 실수함이 없는 기록에는 빠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는요, 이 하나님이 이런 기념책과 죄책을 기록하면 여태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모든 기록들을 다 기록하면 이걸 어디다 놓고 계실까? 옛날에는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또 살아왔고 죽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다 일일이 다 기록한다 그랬는데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기록한다 그랬는데 이 기록한 것을 과연 하늘 어디에다 쌓아놓고 계실까? 그렇게 공간이 넉넉할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록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록할 수 있습니까? 네. 아멘. 네. 우리 전에 80년, 90년도에는 이거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 기록을 어떻게 기록할까? 또 치. 요새 컴퓨터 칩이 나와가지고요. 이 조그만 칩 안에 여태까지 있었던 인간이 기록해 있었던 모든 기록을 이 조그만 칩 안에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는 기록한다고만 봤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걸 하나님이 다 뭘로 찍어 놓고 있어요? 사진. 예, 이걸 다 동영상으로 찍어 놓고 있어요. 나중에 이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CCTV는 사람의 어두운 숨겨져 있는 동기까지도 다 찍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찍고 있어요. 은밀한 목적과 동기도 실수함이 없는 기록에는 빠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될 것을 오늘 이 기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결국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여자의 남은 자손들,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여 지키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결단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근데 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하늘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이 상징하는 교황권에게 굴복하는 자들은 지금 당장 생명을 얻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 핍박과 위협에서 면제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 불못에 던지우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짐승의 세력으로부터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또 봄에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하늘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 그 사람들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 일을 위하여 사단은 끊임없이 그 일을 창세 전부터 시작해 왔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좀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늘에서 루스벨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4절에 가장 높은 그룹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경배를 가로채기 위하여 하나님과 비길 것,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루스벨의 처음에 경배를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와도 뱀의 사단이 뱀을 통하여 하와를 유혹하는데 하와도 어떻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죠?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발동했을 때 판단력을 상실하고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경배 논쟁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벨의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인은 아벨을 쳐 죽임으로 자신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결말은 결국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짐승이 세운 잘못된 신앙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신앙을 하는 자들을 폭력으로 핍박하는 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저희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에게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니엘도 결국은 왕에는 어느 신에게도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라고 하는 그 준엄한 변명 앞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용에게 경배하는 그 시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험이 결국 그래도 교황권에게도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13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또 누구에게 경배하여? 짐승은 예,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이 교황권에게 경배하는 것이 곧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사단을 경배하는 것은 곧 교황권을 경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이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경배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선악의 대쟁투의 큰 싸움의 쟁점은 경배에 달려 있습니다. 짐승을 경배하느냐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여기에 쟁점이 달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계시록 13장 후반부와 14장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경배하는 자로 설 것인가? 우리는 땅에 사는 자들인가? 아니면 하늘에서 사는 자들인가? 오늘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살펴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끝기도를 노경훈 장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에 저희들이 하루의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종을 모시고 주님께서 거룩하신 성령으로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숙하고 거룩한 말씀을 다 함께 연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살피며 극성토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사 창세 전에 이미 죽임을 당하셨고 또 창세 후에도 다시 죽임을 당하시며 우리가 본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도 확실하게 뚜렷하게 이루시고 오늘 저희들을 주의 품에 끌어 이끄시며 함께 끝까지 원수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힐탑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남은 성도들 되도록 성령의 강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이끄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우리 모든 힐탑 성도들, 어린 아기로부터 시작하여 젊은 남녀 청년들과 연세 높으신 우리 형님들, 누님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님들 모두 다 주님의 종의 말씀 따라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며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온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아멘.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마음 슬프고
또 몸이 아파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주여 친히 성령으로 보혜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아멘. 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아멘. 거의 주님 앞에 이끄는 듯 주님 앞에 나온 듯 하시다가 또다시 사탄의 흉악한 길에 헤매고 있는 이미자 씨와 전종권 씨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아멘. 의지하고 있는 조희봉 성도 위에 성령의 뜨거운 능력으로 더욱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는 성도가 되하여 주옵시며 그의 구원을 위하여 기다리며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 우리 힐탑 성도들이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힘있게 복음을 위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대로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루 생애를 통하여 오늘 저녁에는 주께 영광의 찬송과 기도를 올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아멘.